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맥추감사절로 지키는 절기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4절 보시게 되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의지를 해서요,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세 가지 명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대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혹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첫 번째 절기이고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에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오순절, 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념하는 초막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교절, 두 번째는 맥추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많은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짧은 시간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15절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무교절의 기원은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을 그 기원으로 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그 날로 하게 되면, 우리의 달력으로 하게 되면 3월에서 4월경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지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절기를 시작하는 첫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어느 분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부터 10절. 너희 어린 양은 먹고 1년 연습 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목욕병과 쓴 나물과 어울려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예, 양을 잡아 먹으라고 그랬어요. 양을 잡아서 첫날에, 시작하는 첫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양을 먹고 그 피로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렇게 그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6월절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그 고기를 먹도록 그 양을 지키도록 그 날을 지키도록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양은 장차 오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을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의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선포하였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유월절의 희생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정신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으로 지키는 것이 옳은 신앙입니다. 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를 7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23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벨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3장 5절에서부터 6절 어느 분이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23장 5절에서부터 6절 3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의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보게 되면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무슨 절이고? 유월절이고 또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슨 절이라고요? 무교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4일 저녁은 무슨 날이고?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15일부터 7일간은 무슨 절기?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 누룩 없는 딱딱한 그 떡을 먹어야 됐다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로 생각을 하면 빵을 생각을 하면 돼요. 빵. 딱딱한 누룩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니까요. 먹을만 하겠어요? 부드럽지도 않고 또 딱딱하고 먹기에도 좋지도 않고 또 맛도 없어요. 그런 거를 며칠 동안? 7일 동안 먹게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 딱딱한 빵을 먹으려니까 여간 고생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오늘날 웰빙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웰빙을 시키신 거예요. 살은 많이 빠지게. 보통 사람들은 잘 살면은 잘 살수록 더 잘 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먹는 것이 신통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먹는 것이 만나 그리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별로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는 각종 과일들과 고기와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이제 편안한 집에 살게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줬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 하나님 앞에 신앙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의 선조들,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고 너희의 신분이 바로 노예 생활을 했던 그러한 신분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누룩은 보통 성경에서 잘못된 사상과 죄를 상징을 해요. 고린도전서 5장 8절 한번 어느 분이 또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조금 성경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예. 거기서 보게 되면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인간의 부패성, 죄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해야 되고,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해야 되고, 순전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 잘 살게 되면 잘 살수록 겸손해지기가 어려워요. 나중에는 그 부유한 생활 때문에 그 부유한 생활에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히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는 6월절부터 일주일 동안 민족 전체가 대대적으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가나안이 가져다든 그 누룩과 같은 이 잘못된 모든 문화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죄를 제거하고 잘못된 사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자신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15절 하반절에, 맨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손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내 보이지 마시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거는 뒤에 가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올 때에 보통 연보들을 하시지요. 그리고 또 감사절마다 연보하는 거는 요 말씀에 비추어서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두 번째, 어떠한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16절에서 상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16절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 그 해에 소출되는 첫 곡물인 보리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는 시기는 6월절에서부터 정확하게 50일 되는 날이에요. 50일.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4장 22절에서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그의 난 처음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됩니다. 맥추절은 행사의 규모나 또 이 모든 성격 면에서 봤을 때에 추수감사절만큼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예물을 가지고, 첫 번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농사를 짓게 하시고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맥추절,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 23장 19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이 처음으로 농사를 짓게 해주신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보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처음 그 익은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7장 26절에서는 첫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생축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지요. 레위기 27장 26절. 오늘 조금 성경을 찾아야 돼요. 레위기 27장 26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드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전가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며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전가대로 팔지니라. 예, 상반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애굽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셨어요. 이스라엘에 속한 것은 그러나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라는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을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오순절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일대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 오순절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그 돌판 2개를 받은 날이었어요. 이 날은 봄 추수가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10계명의 돌판을 받은 날이 어떤 날이요? 오순절이고 오늘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누가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된 날이고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돌판을 받은 날이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누가 오신 날? 성령이 오신 날이에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날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상징하는 그 돌판, 10계명의 돌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중요한 겁니다. 그 돌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 교회들에게 우리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인쳐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도장을 찍듯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공포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러한 사건들로 보여주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그 보혜사 성령은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반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는 참뜻은 그런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날이 무슨 날이요?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맥추절을 진정으로 지키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 오늘날 우리 신약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의식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여기시는 그 부활의 주님, 성령께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가,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날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날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 하반절에 수장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한번 봅시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초막절과 동시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7월 15일로부터 오늘날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날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돼요. 수장절은 그래서 광야 생활했던 그 40년의 방황했던 그러한 생활들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로 얘기를 하게 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곡식으로서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추수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에게 매해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1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희 모든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남녀를 차별하실까? 왜 남자만 나와 있을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손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고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나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새 절기를 정하셔서 오늘 말씀에서 그 절기를 정하셔서 항상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섬김으로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절기로 삼기 위해서 이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빈손으로 나오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날은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굳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렇게 인색하던 사람들이
자녀들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무슨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면 이방 신전에 세상 병원이나 모든 것에는 아낌없이 쏟아붓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세상 일들을 하는데 쓸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때 뭘로 나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요? 제가 여쭤볼게요. 부담스러우세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왜 부담스러워야 될까요? 그래야 부담스럽게 내야 그걸로 뭔 짓을 안 해요? 딴 짓을 안 해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아시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세상의 헛된 이방신들과 세상 것들에 빼앗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돌아올 모든 영광을 세상 것에 빼앗기고 피조물에 빼앗기고 이런 것에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이방신들과 세상에 뺏기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그것이 마음이 되었든지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빼앗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로 나오지 말라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만큼 뭐를 안 하죠? 이제 죄를 짓는 일에 돈을 쓰지 않아요. 물질을 쓰지 않는다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3번씩 드렸으니 몇 번은 죄를 안 짓는 거 이제 숫자적으로만 헤아려 보세요. 시작. 3번씩 죄를 안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만큼 드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 물질을 가져가지고 제가 쓰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말을 할 때에는 그 재물을 드린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드린 또 누가 가장 큰 복을 받지요? 말씀해 보세요.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만 드리는 게 결코 아니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물질 면에서 하나님께 바로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물질 면에서 바로 하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세 절기는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큰 구원에 대해서 깊은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 곧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맥주절 곧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예요. 누가 강림해서 드리는 절기라고요? 성령이 강림해서 그것을 기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 초막절,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1년 동안 많이 이루어나가게 하신 것에 그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3가지 명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누렸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적인 유익들을 다 누려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어요.
그것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